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드셨나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계획했던 일들 중에서 과연 몇 개나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던 하루의 모습과 실제로 경험한 하루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치밀하게 세운 계획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무너지는 순간을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스마트폰의 캘린더 앱에는 빼곡히 일정들이 채워져 있고 투두 리스트에는 해야 할 일들이 끝없이 추가됩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낄까요?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더욱 깊어집니다. 경제적 불안정, 관계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잠언 16장 9절은 놀라운 위로와 지혜를 전해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거나 무효화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먼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의지를 결정하는 내적인 중심부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동원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존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계획을 세우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 계획이 실현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은 우리의 실제적인 발걸음, 즉 우리 삶의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37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119편 133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계획을 세워도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걸을 때 아이는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을 가리키고 걸어가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경험이 많다고 해도 미래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시각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완전히 지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열어보이는 솔직한 대화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제한적이고 제가 아는 것도 부분적입니다. 제 계획이 온전한지 제 방향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올바른 영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과 정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음을 들려줍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경쟁의식 등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이런 소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박국 2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시간입니다. 시편 27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대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세 번째로 감사와 신뢰의 단계가 옵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에 기초한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번째로 기쁨과 만족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만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섯 번째로 평안과 안식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미래가 불확실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여섯 번째로 회복과 새로움의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며 실패와 좌절로 인해 상한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일곱 번째로 자족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8번째로 분별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 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9번째로 순종과 실천의 단계에 이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모든 영적 경험과 깨달음은 결국 삶으로 살아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일정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계획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시편 25편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워보십시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일과 중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의 대응 방법도 중요합니다. 계획했던 회의가 취소되거나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교통체증으로 인해 약속 시간에 늦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럴 때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계획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직장을 바꿔야 할지, 이사를 해야 할지, 중요한 투자를 해야 할지 등의 결정 앞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합니다. 잠언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먼저 그 결정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다음에는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해 보십시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올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시편 4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며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는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먼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건강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는 분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건강 관리를 해도 예상치 못한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에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노년을 준비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1편 9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92편 1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모든 실천 방안들을 통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섬세하게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큰 일들에서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일상의 일들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런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23편 전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므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들과 다르게 흘러간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믿습니다. 내일도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세우는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매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에 매이지 않고 노력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하되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축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